제후부, 여리고의 함성, 언약궤와 가나안 정복. 프롤로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 자슈어 히브리어 YHOSHUA 그리스어 생물연대 미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요단 강조던 리버 히브리어 NAR 하마이너스 YARDN 그리고 그 너머에는 가나안 케이넌 히브리어 땅의 관문 여리고 제리코 히브리어 아랍어 텔 S- 설턴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중심에는 군대도 무기도 왕도 아닌 하나의 성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약궤 아크 오브 더 커버넌트였습니다. 1. 요단강을 건너다. 여호수아 기북 오브 자슈어 히브리어 최종 편집은 일반적으로 기원전 6세기경으로 이해.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 앞에 도착했을 때 요단강은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발을 담그자 물이 멈추었다고 기록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끊어졌다. 출처 입력. 여호수아기 3장. 이 사건은 출애굽 당시 홍해 사건과 연결됩니다. 모세 시대에는 홍해가, 여호수아 시대에는 요단강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됩니다. 2. 언약궤는 왜 앞에 섰는가? 이스라엘의 행렬에서 언약궤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행진할 때도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나 신의 상징물이 군대 앞에 등장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파라오는 신들의 보호 아래 전쟁에 나섰다고 믿었고 어시리아, 아카드어의 왕들도 신의 승인을 받은 정복자로 표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는 상징이었습니다. 3. 여리고 고대 가나안의 성읍. 여리고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7. 오늘날의 텔 S 술탄 텔 S- 설턴 의 유적은 팔레스타인 요르단 계곡 조던 밸리의 서쪽에 위치합니다. 고고학 조사에 따르면 이곳은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한 매우 오래된 정착지입니다. 초기 도시 형성은 기원전 8000년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리고는 샘물이 풍부하고 요단 계곡을 통제하며 무역로와 연결되는 전략적 위치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4. 여리고 성벽 사건. 성경에 따르면 여리고 정복은 일반적인 전쟁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6일 동안 성을 돌았고 7째 날에는 7번 돌았습니다. 그 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이 함성을 질렀을 때 성벽이 무너졌다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역사학과 고고학에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고고학이 말하는 여리고 발굴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발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니스트 셀린 1867만 1946. 독일 고고학자로 20세기 초 여리고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존 가스탕잔 GARSTANG 1876만 1956. 영국 고고학자로 1930년대 텔 S 술탄을 발굴했습니다. 그는 특정 층위의 파괴 흔적을 성경의 여리고 정복과 연결하려 했습니다. 캐슬린 캐니언 1906만 1978. 영국 고고학자로 1950년대 여리고를 재조사했습니다. 그녀는 이전 발굴 결과를 재검토하며 청동기 후기레이트 브란즈 에이지 약 기원전 1550만 1200년의 여리고 상황에 대해 다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성경의 여리고 사건을 고고학적으로 완전히 증명했다 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리고가 실제 고대 도시였으며 오랜 기간 중요한 정착지였다는 사실은 확인됩니다. 6. 언약궤와 나팔. 여리고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의식입니다. 제사장, 나팔, 언약궤. 이 세 가지가 중심입니다. 사용된 나팔은 양각 나팔 SHOFAR로 이해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팔은 왕의 즉위, 전쟁 선포, 종교의식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리고 사건은 단순한 군사작전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종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7. 전쟁의 신학과 역사. 여리고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종교적 관점. 이스라엘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셨다는 사건입니다. 역사학적 관점. 학자들은 성경 기록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과 정체성을 설명하는 전승으로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고고학적 관점. 여리고의 실제 유적과 파괴 시기, 성경 연대 사이에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승리와 약속의 상징이었다는 점입니다. 8. 가나안 땅에서 시작된 새로운 시대. 여리고 이후 이스라엘은 가나안 여러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언약궤는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합니다. 광야의 이동식 성소에서 이제 정착 사회의 중심 상징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언약궤는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하고 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다윗 데이비드의 시대에 다시 역사의 중심으로 등장합니다. 제오부 정리. 여리고 사건은 언약궤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광야에서 떠돌던 성물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약궤의 진정한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훗날 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언약궤를 새로운 중심지로 옮깁니다. 그 왕의 이름은 다윗 데이비드입니다. 다음 제6부 예고. 빼앗긴 언약궤 블레셋과의 전쟁. 다음 편에서는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블레셋 필러스틴즈과의 전쟁, 에벤에셀 에비니저의 전투, 언약궤를 전쟁 도구로 사용한 사건,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의 운명, 다곤 데이건 신전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제6부. 빼앗긴 언약궤,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다곤 신전의 비밀. 프롤로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화로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과 끊임없이 충돌했고 특히 강력한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 필러스틴즈, 히브리어, PLI팀과 긴 갈등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시대는 아직 왕이 등장하기 이전 사사시대 피리어드 어브 더 저지즈, 약 기원전 1211세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통일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가 느슨하게 연합한 형태였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사저지즈라는 지도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언약궤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성물이 적군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1.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언약궤 사건의 배경에는 엘리일라이, 히브리어, 생물연대 미상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실로샤일로, 히브리어에 있는 성소를 관리했습니다. 실로는 당시 이스라엘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6. 사무엘상북 어브일 세뮬 최종 편집은 일반적으로 기원전 6세기경으로 이해은 실로의 성막과 언약궤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곳에서 엘리는 어린 사무엘 세뮬 히브리어 그리스어를 키웠습니다. 사무엘은 훗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왕정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2. 블레셋은 누구인가? 블레셋은 고대 근동에서 매우 중요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해양 민족시 피펄즈, 약 기원전 12세기경과 관련된 집단으로 이해됩니다. 이집트 제20 왕조의 파라오, 람세스 3세 레머시즈 III, 제위 기원전 1186만 1155의 메디네트 하부의 미디 INET, HABU 신전 부조에는
해양 민족과의 전투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부 집단이 팔레스타인 해안 지역에 정착했고 후대에 블레셋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도시는 가사가저, 아스돗 ASHDOD, 아스글론 ASHKELON, 가드게스, 에그로니 KRON 이었습니다. 이 5도시는 블레셋 5도시 연합 필러스틴 PENTAPOLIS를 형성했습니다. 3. 에벤에셀 전투.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전사자는 약 4,000명으로 기록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언약궤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믿음의 중심이 아니라 전쟁에서 사용하는 부적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4.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당 HOPHNI와 비느하스 PHINEHAS가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인물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언약궤를 보았을 때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신이 이 진영에 들어왔다. 그러나 블레셋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싸웠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언약궤의 함락.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인 3만 명이 쓰러졌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다와 비느하스도 전사합니다. 실로에 있던 엘리는 이 소식을 듣고 넘어져 죽습니다. 그의 며느리는 충격 속에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이가보다 CHABOD 히브리어이라 지었습니다. 뜻은 영광이 떠났다 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깊은 충격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언약궤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6. 블레셋의 선택.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신에게 바치려 했습니다. 목적지는 아스돗 ASHDOD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블레셋의 주요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곤 데이건 히브리어 신전입니다. 7. 다곤 신전의 사건. 사무엘상 5장은 매우 극적인 장면을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곤 신상 옆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다곤 신상이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세웠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다곤의 머리와 손이 잘려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보다 위대하다는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8. 다곤은 어떤 신인가? 다곤은 고대 시리아 마이너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숭배된 신입니다. 히브리어 이름 이데이건. 아카드어 문헌과 우가리트 UGARIT 문헌에서도 등장합니다. 한때 다곤을 물고기 신으로 보는 해석이 있었지만 현대 학계에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다곤은 농업, 곡물, 풍요와 관련된 신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강합니다. 9. 블레셋 도시를 떠도는 언약궤. 다곤 신전 사건 이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스돗에 재앙이 발생하고 언약궤는 다른 도시로 옮겨집니다. 가드게스, 에그로니 KRON.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문제가 계속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10. 언약궤 귀환. 블레셋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속건제물로 금으로 만든 형상을 함께 보냅니다. 사무엘상 6장은 금으로 만든 종기 형상, 금으로 만든 쥐 형상을 언급합니다. 이는 고대 근동에서 질병을 상징적으로 다루던 방식과 연결됩니다.
언약궤는 마침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는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한왕이 등장하면서 언약궤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시대를 맞이합니다. 제육부 정리. 블레셋과의 전쟁은 언약궤 역사에서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언약궤는 강력한 신비의 물건이었지만 그 자체가 인간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소유했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의미를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믿었습니다. 빼앗긴 언약궤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왕이 등장하고 예루살렘이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왕이 언약궤를 맞이합니다. 다음 제7부 예고. 다윗과 언약궤 예루살렘으로 향한 거룩한 행렬. 다음 편에서는 다윗 데이비드의 등장, 예루살렘 저루설럼 정복, 언약궤의 수도 이전, 우사유지지 AH의 죽음, 다윗의 춤과 언약궤의 의미를 다루겠습니다.